우리 이사야 60장 말씀, 이사야 60장은 이사야서로도 많이 들어봤는 말씀일 겁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건 교회들의 이제 표어로도 잘 붙여놓고 하는 말씀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이스라엘의 미래와 그 소명을 말씀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새 시대의 이상이 선포되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기 있는 이사야 60장부터는 이제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의 약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약속들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 그것은 내가 그 아멘이 되면 나에게 주신 약속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자신에 대하여 증거하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약속은 우리에게 이해가 된다. 우리에게 아멘이 되는 그런 약속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특히 이사야 60장의 약속을 예루살렘의 이상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좋아하는 또 유명한 예레미야 20,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새 예루살렘의 이상이 이 두 장에 다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사야 60장을 읽어보면은 계시록 21장 말씀이 이사야 60장을 거의 그대로 옮겨놨다고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여기 있는 표현들을 거의 가져다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구약이라 그러고 구약 성경을 신약보다 열등한 걸로 말한다든지 또 필요 없다고 극단적으로 말하는 것은 마치 나무의 밑둥치를 잘라버리는 그런 일과 같습니다. 뿌리를 잘라버리고 나무만 보존하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유치부 애들 그림 그릴 때 그 밑그림을 그려주고 그게 이제 색칠을 하게 하잖아요. 꼭 그런 것처럼 이 구약 성경은 신약의 밑그림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60장을 한번 읽어보신 분들은 여기 있는 표현들이 어디서 많이 봤다 싶을 텐데 그 요한계시록 21장에 이제 고스란히 옮겨서 이제 새 예루살렘의 이상으로 그렇게 선포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세상의 빛으로서의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앞장에 59장 9절에 보면은 이사야가 백성을 대신해서 중보해서 회개하면서 우리가 빛을 발하지만 어두운 뿐입니다. 밝은 것을 바라지만 캄캄한 가운데 행할 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두운 밤에 소경이 다니듯 또 죽은 시체가 다니듯 그렇게 우리는 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캄캄함을 이제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60장에서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면서 이 새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세상의 빛으로서 이제 소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빛이란 개념으로 복음을 말한 구약에서의 첫 사람이 이사야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빛을 발하라. 네 빛이 이르렀고 하나님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다.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은 그 동의 반복법, 이 성경에 아주 잘 쓰는 표현이 동의 반복법입니다. 신약 성경 같으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렇게 한다든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은 이제 다른 개념 같지만은 다 그 같은 의미의 그 반복이기 때문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할 때 부활이 뭔가, 그건 생명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네 빛이 이르렀고, 빛을 발하는데 우리 어떻게 빛을 발하는가? 네 빛이 이르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우리에게 빛이 임했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과 같은 의미죠.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비추라는 말과 같습니다. 예, 그럼 영광이 뭔가? 그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성경에서는 영광이라고 합니다. 저 형제가 참 영광스럽다. 저 자매가 아름답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 형제를 통해서, 그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할 때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영광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빛이죠. 하나님이 사람으로 표현된다면 저런 모습이겠구나. 이렇게 알게 하는 빛인 겁니다. 그 요한복음도 이제 특히 그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빛이 세상에 왔으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해서 빛을 미워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빛이 우리에게 그 비칠 때, 그때 우리의 어두움이 거기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부끄러움도 드러나고 우리의 어리석음도 드러나고, 그럴 때 그렇게 드러나면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사람이 되지만은, 빛 가운데 머물지만은 그 어두움을 우리가 더 사랑한다 하는 것은 빛이 비쳐서 자기가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어두움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책망받는 것마다 빛으로 드러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부끄러움을 빛이 비쳐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이렇게 간증하고 드러내는데, 근데 이건 어두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것이 자기에게 또 빛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빛이 비치는 곳에 빛 안에 머물면 우린 빛 같은 존재가 되기 때문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와서 우리 자신이 다 드러나고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 앞에서 우리가 벌거벗은 자 같이 드러나고, 이 드러난 것을 우리는 말할 뿐인데 그것이 다른 사람을 또 비추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게 영광이 우리에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란 말입니다. 이 빛이, 예루살렘의 빛이 비쳐서, 시온의 영광이 비쳐서 이제 온 세상을 비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서 그 온 세상에 비출 것이다 하는 이 이상이 요한계시록의 그 이상이 됐지만은, 이 이사야는 이것을 그냥
이제 그냥 자기가 창작으로 한 말이 아니라 이사야 역시 모세의 율법 안에서 그 이상을 본 거죠. 출애굽기 16장,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너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 앞으로 중보하는 그런 나라가 되겠다 하는 말씀이고, 이 약속의 성취가 이제 이사야 60장에서 구체화되고,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새 예루살렘의 어떤 계시 속에서 이제 완성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3절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는 말씀이고, 이제 두 번째 명령은 4절에서 9절까지로 단락을 나눌 수 있는데, 4절에 보면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하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진다. 그건 내가 대단한 영광을 비추는 것이 아니고, 빛이 우리에게 비치면 우리의 어두움이 드러나서 내 어두움, 책망받은 어두움을 나타낼 뿐인데, 이것이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사람들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4절에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다 너에게로 온다. 이스라엘에게로 열방이 이제 몰려든다 하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21장 26절에 보면은 24절 26절을 보면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오겠고,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이 성으로 들어온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에서 나타나서 비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 있는 나라는 우리가 뭘 구하기 위해서 세상을 쫓아다니고 돌아다니게 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면 세상이 그 영광과 소유를 가지고 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세상을 쫓아다녀서 얻는 것이 아니라 빛이 비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면은 세상의 모든 것이 들어온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몰려올 것이다. 그리고 5절에도 중반에 보면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하는 이런 것들을 쭉 열거하면서 표현은 물질적인 것이고, 하지만은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우리가 뭐 세상의 무엇을 얻기 위해서 구걸하러 다니지 않아도 된다 하는 약속과 같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해질 것이다 하는 약속처럼, 우리가 어떤 귀중한 가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그것이 우리를 비단으로 인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해서 나타나고 세상은 그것을 보고 이제 달려오게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구름이 몰려오듯이 비둘기가 보금자리로 날아가듯이 아주 시적인 표현인데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대로 올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하고 나면 좀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이 정말 갈구하는 거, 인생의 참된 영광이 나타나는 곳을 찾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에게서 참된 영광이 나타나면은 구름이 몰려오듯 비둘기가 보금자리로 날아가듯이 그렇게 열방들이 모든 나라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찾고 있는 바가 그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우리도 우리 자신이 만약에 참으로 사람 쉴 곳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은 구름이 몰려오듯 새가 보금자리로 날아들듯이 그렇게 찾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이죠. 그래서 9절에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끄시고 이 영광 안으로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거죠. 구약은 어떻게 이 영광이 임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하면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 앞에 보면 이제 명절 때 헬라 지방에서 멀리 있던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소문이 멀리까지 났다는 말이죠. 그래서 헬라 지방에 있는 사람들까지 예수를 찾아왔는데 그때 예수님 말씀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세상 말로 들으면 이제 내가 유명해져서 이름이 날 때가 됐구나 이런 말이지만은 그 뒷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는 말씀으로 본다면은 그 영광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냐? 예수께서 죽음으로 가셨듯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했죠.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간수신 예수를 보니까 시편에 있는 말씀이 생각나더라는 것이죠. 사람이 뭐길래 하나님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뭐길래 저를 돌보십니까? 천사보다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지만은 영광과 존귀로 우리에게 관을 씌우시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빛이 우리에게 이른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한다 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역사로 보면 이 택한 한민족이 깊은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정말 나라가 빼앗기고 착시당하고 죽임당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 백성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해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만민이 구원을 얻는 그런 일이 나타나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단체적으로 봐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봐도 그렇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머무는가 우리가 그걸 깊이 보면은 예수님이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간쓰셨다 하는 말씀처럼 우리도 똑같은 원리로 이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거죠. 10절에서 14절
보면 10,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세 번째 10절에 14절 보면은 10절은 이방인들이 너의 성벽을 쌓을 것이고, 그 다음 11절에는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않을 것이다. 너는 열린 문이 될 것이다. 성문이 닫히지 않는다. 그리고 성벽도 이방인이 쌓을 것이다. 이 말도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벽을 쌓습니다. 성을 쌓고 울타리를 만들고 여기까지가 내 영역이다. 이렇게 이제 선을 긋고 합니다. 근데 이방인이 너의 성벽을 쌓을 것이다 하는 말은, 성벽을 쌓는 것은 지키기 위해서 성벽을 쌓는 건데, 우리가 우리 성벽을 쌓는 것이 아니고 그 이방인이 성벽을 쌓는다. 남이 우리의 성벽을 쌓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보존하는 것은 지킬 가치가 있어야 이제 지켜지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쳐봐야 지켜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킬 가치가 있어야 우리가 참으로 지켜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려 하지 않아도 이방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구나. 저들이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지켜질 것이라는 약속이죠. 성문이 닫히지 않는다. 이것도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이죠. 성문을 도무지 닫을 필요가 없다. 그것은 이제 밤이 없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왜 성문을 닫을 필요가 없는가? 요즘 같으면 이제 CC 카메라가 다 장착이 돼 있어서 뭐 카페 같은데 노트북이나 핸드폰을 놓고 가도 잘 안 훔쳐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밤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우리 성벽을 쌓지 않아도 되고 우리가 문을 닫지 않아도 되는 사람인가? 이 영광, 우리가 참 지켜야 될 그 하나님의 영광은 그냥 누가 가져갈래야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누군가 이 영광을 가져가자면 그 사람 역시 죽음의 과정을 거쳐야 이것이 그 사람에게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줄래야 줄 수도 없고 가져가려고 한다고 해서 가져가지는 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킬 필요가 없는 그런 보화를 가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과 그 기업을 그 소중한 곳에 두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나 좀이 쓸고 녹이 쓰는 그런 곳에 보화를 두면 도둑 맞기 십상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업을 십자가 안에 두셔서, 죽음 안에 두셔서 사탄이라 하더라도, 천사라 하더라도 이 영광을 가져가자면 그건 참으로 죽음이 아니면 가져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두신 영광이다. 사람이 뭐길래 이토록 생각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십니까?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고 천사보다 못한 존재지만 영광을 두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성을 여호와의 도성, 이게 14절에 여호와의 성읍이라 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할 것이다. 이스라엘 거룩한 분의 시온이고 주의 도성이라 할 것이다. 계시록에 보면 우리에게 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이마에 두실 것이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도성이 될 것이다. 이런 약속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이제 15절부터 18절은 버림받고 미움받던 우리가 영원한 아름다움이 되고 대대의 기쁨이 될 것이다 하는 약속입니다. 15절에 전에는 네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지만은 그래서 네게로 가는 자가 없었지만은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할 것이다. 이런 이제 변화, 버림받고 미움받던 이제 그런 때가 있던 사람인데 우리가 그 사람들이 싫어하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우리는 영원한 아름다운 대대의 기쁨이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16절부터 18절 여기 있는 이 말씀들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왕들의 젖을 빨고 이건 세상이 다 너를 돕는 것이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전에는 나는 왜 이래 가는 곳마다 부딪히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걸리고 그런가 했던 사람인데 이제 우리가 우리의 약함과 그 부끄러움을 통해서 아름다움과 기쁨이 나게 될 때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너를 도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 이유가 분명해지면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돕는 존재들이 다 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금으로 놋을 대신하며 은으로 철을 대신한다. 이런 것은 이제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진다는 그런 이야기지만 표면적으로 우리의 변화로 버림받고 미움받던 그 성질이 변화되어서 금과 은처럼 보석처럼 사람들이 사모하고 허무할 만한 것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이제 이 모든 약속을 그 인격의 변화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면은 그렇게 갖게 되면은 18절에 있는 대로 내 성벽을 구원이라 일컫고 내 성문을 찬송이라고 부를 것이다. 우리의 성벽이 만민을 보호하는 것이 되고 우리의 성문이 영광의 왕이 들어오는 그 문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가 오는 길이 되고 또 그리스도를 보존하는 일에 우리 인생이 쓰여지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하고 소망을 둘 수 있죠. 한순간이라도 정말 어느 한 과정이라도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는 일에 쓰인다면 그것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19절에서 22절 말씀 19절에 보면은 다시는 낮에 해가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네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이 말씀도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인용된 말씀이죠.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해와 달의 비침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비침으로 사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는 약속입니다. 태양빛 아래서 우리가 분별하고 인식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 낮이 되면 그 빛 안에서 그 빛으로 보는 것이 우리는 다인 줄 알고 살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과 또 어떤 사람에 대한 인식이 바뀔 수가 없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서 보여지는 그 세상을 보게 될 때, 그 빛 앞에서 사람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사람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그렇게 보게 된답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세상하고, 벌이 보는 세상하고, 세상이 많이 빛깔이 다르다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가시광선을 보지만은, 벌은 이제 자외선 쪽, 볼 수 있는 빛의 스펙트럼이 자외선 쪽이기 때문에 그 이제 빛의 파장으로 세상을 보면은 세상이 온통 보랏빛으로 보이는 거죠. 그 벌의 눈에 볼 때는. 그런 광경이 또 그렇잖아요. 원래 꽃은 누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꽃이 피는가 하면 벌이나 나비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피는 거죠. 우리가 보는 걸 정확하다고 생각할 수 없고 오히려 이제 벌이 보는 색깔, 나비들이 보는 색깔이 그것이 이제 꽃이 자기를 드러내는 색깔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빛으로 보냐에 따라서 그 세상이 전혀 다르게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 올해 들어서 이제 제임스 웹 망원경이 떠서 이제 우리 우주의 사진을 보내오는데 지금까지 제일 멀리 볼 수 있는 망원경이 허벌 망원경이었잖아요. 이 인공위성 궤도에 띄워가지고 이제 그 우주를 가시광선으로 보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카메라 보듯이. 근데 제임스 웹 망원경은 이제 적외선으로 보기 때문에 먼지나 그 구름이나 이런 것을 어떤 그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고 멀리까지 볼 수 있어서 비교 안 될 정도로 선명한 그런 그걸 보내옵니다. 우주 사진을. 근데 이제 무슨 빛으로 보냐? 우리가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지만은 나는 분명히 저 사람이 저래서 이러고 난 저 사람이 저래서 이런다. 하지만은 우리가 정말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비치는 그 영광으로 우리가 사람을 보게 된다면 전혀 다른 눈으로 보지 않겠냐는 것이요. 우리가 가려졌던 것, 버리고 싶었던 것, 그것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 하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화가 가득 찬 사람으로 전에는 다 쓰레기야 이랬던 것이 보화였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해와 달의 비침이 이제는 쓸데없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될 때 그때 우리에게 보여지는 세상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정말 더 이상 손댈 것이 없이 우리에게 아름답고 완전하다. 우리 이런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세상이 올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눈으로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2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영역이 모든 땅에 미칠 것이다.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그런 뜻이죠. 말씀으로 치유되지 않는 영역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지 않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원리입니다. 그 작은 자들이 천을 이루겠고 견고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예, 이건 우리에게 적용해도 그 똑같은 약속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사람들이지만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루실지 모르지요. 전 한 사람 한 사람 형제들을 볼 때마다 뭐 어떤 형제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저 형제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지 모른다 하는 생각으로 제가 이제 뭐 마침표를 찍죠. 내 판단으로 이러고 저러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이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들어서 무슨 일을 하실지 모른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형제들을 보고 그 교회를 보면 귀한 마음으로 대하게 되고 그 귀한 마음으로 보다 보면 우리의 관계가 견고한 관계가 되고 축복이 흐르는 관계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